할렐루야. 오늘은 감사 시리즈 설교 두 번째 가시감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드림워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5주간 그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떤 반복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실천이죠.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고 또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담감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감사를 실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또한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항상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사실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되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장미 감사라고 한다면 장미의 가시를 보고 그것이 아픔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가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프고 또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시 감사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정말 받았는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끊임없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냐? 너 정말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러한 의심 어린 눈초리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험담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 자체로부터 의심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스스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지금 자신과 같이 똑같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 역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상황 속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감사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 또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순간에 감사하며 나갔을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아픔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겸손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지금의 어떤 말로 한다면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런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안질이나 간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강한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눈에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또 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업신여기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있었다. 그래서 간질병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좀 보이기 싫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병이 간질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오히려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를 남겨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고칠 수 없는 또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아픔이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가시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가 내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또 이것이 나만의 그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9절에 나오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강건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바로 가시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평생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가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지식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단순히 믿음만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으로만 성경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재능, 언어의 재능과 또한 큰 학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하여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제 첫 목회지는 무의도라고 하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6년째 되는 그 해에 1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그 앞바다 무의도는 지금의 영종대교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어떤 큰 대교, 큰 다리를 건너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고속도로 잘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와서 받은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냐고 하는데, 뒷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좀 얌전하게, 나름 얌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범퍼가 깨지고
뒤는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차가 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옆에 차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와 제 아내와 그때는 첫째만 있었는데 3명이 병원에 입원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 목회자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주시고 또한 권사님들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예배가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참 감사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무익교회가 중부연회라고 하는 곳에 인천을 포함한 그 지역을 이제 큰 감리교연회가 중부연회라고 있는데요. 중부연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연회가 이제 세워진 지 70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리모델링할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익교회도 마침 그때가 70년이 됐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오래된 교회였죠. 그래서 70년이 되어 70주년이 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혹시 필요하냐고. 당연히 필요하죠. 시골 교회인데. 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전면과 그 입구 쪽을 수리를 좀 했습니다. 나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헌금을 성도님들이 하셔서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다고 제가 뭐 이렇게 안내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곳만 말씀해 주시면 다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오셔서 거의 한 달 넘게 그 안 무익교회 한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만 한 30평 정도 됐는데 그 전체를 실내를 다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죠.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물론 이제 공사를 할 때는 퇴원을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전체를 제가 다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예배만 교회 예배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우리가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의 가시로 또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았을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역시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반성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시는
바울이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내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상 영광에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해야 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정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돈과 명예와 또한 이런 권력에 집착하다가 그 마지막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도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 또 쾌락의 그 유혹 속에 빠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력과 명예에 그러한 집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명예와 그러한 권력의 집착에 빠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미를 보면서는 감사하지만 가시를 보면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9가지는 감사하지만 한 가지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그 9가지 감사가 다 물거품으로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시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가시까지도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 감사는 성숙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기도하고 애쓰며 헌신하며 나가는데, 바로 이 가시 감사를 할 줄 알았을 때, 이 가시감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 또 성숙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것을 평생토록 제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이 가시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말 이러한 고난과 아픔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